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부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럼 이 기록한 이유가 있을 텐데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지만 이 새벽에 암송하다 또 틀리면 망신이니까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은 그건데 그럼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 이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 상황에서 배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목적이 이유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생각이 납니다. 이로 인해서 요한복음은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라는 논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과 달라진 것은 말씀이 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이 아니라 그로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3절은 그 내용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까 그가 만물 가운데 오시면 만물은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계셔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는가? 왜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어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싫어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비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정해놨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방향이 전환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로써 무엇이 증명이 되는가?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교사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돼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증명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가 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이 성령이 중요한데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를 많이 하면 그 율법의 행위를 한 그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냐. 확실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얼마나 해야지 성령이 임할까요? 한 100가지, 1000가지 그 정도 지키면 성령이 임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듣고 믿는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굿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조금 쉽게 전달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복음을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성도님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죄가 있어서 그냥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기에 아이들에게는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 왜 굳이 지옥에 가요? 그냥 여기서 살면 되죠. 아니면 조금 뭐 다른 곳에 가면 되죠.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 이유, 천국에 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꼭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죄를 졌고 죄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로 죽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냥 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나의 이름표를 달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죄가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 어려우신가요? 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죄 지으면 뭐 지옥 가, 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지옥에 가야 되나? 죄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이라고. 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함께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것이 더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특정한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천국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 그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천국은 놀이동산 같은 곳이야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놀이동산은 엄마 아빠가 없어도 신나는 곳입니다. 천국이 놀이동산과 같다면 하나님이 부지하셔도 신나는 곳인 거예요. 공간이 주는 그 즐거움인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개념을 바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찬송가가 438장입니다. 내용은 이 은총 입어.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공간이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생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꼭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더욱더 풍성히 교제하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을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고 예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을 새벽에 나누고자 결심한 이유는 저부터도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님을 더욱 알고 그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내가 처지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값으로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제 삶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하기 전까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자살 시도를 하고 싶었지만 그 시도 자체가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부모님이 계셨지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고 그런 충동들을 계속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처음에 저의 힘듦을 알았던 분들이 지인들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일주일을 못 갑니다. 금방 지치고 나가 떨어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그 저희 힘듦을 함께 해주는 이가 주변에 없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서운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그들이 함께 해주길 바랬던 것은 저희 욕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두운 시간 저와 늘 함께 해주셨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간을 먼저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많이 들었죠.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된 계기는 저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이런 어려운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 불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그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게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머리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계획은 여전히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 누리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